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더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로마서 11장은 이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고 이제 배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그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이제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현재 이방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며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소수를 선택하시고 또 그 남은 자를 남겨두셨음에 대해서 이 앞서 논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제 이방인에게는 반대로 또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또한 이제 이방인들에게 교만할 것이 아니다. 내가 교만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면서 이제 이방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시작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락에서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방인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되는지 말해줍니다. 11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며 중요한 문제를 던집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완전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뭐라 말하고 있죠? 시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하고 그리고 14절에서 역시 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무엇을 시기하는 것입니까? 먼저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얻은 그런 구원에 대해 시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반대로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시기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더욱 중요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과 이방인에게 풍성함을 준 것보다도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더 큰 풍성함을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받은 그 전도에 대하여도 역시 시기하였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먼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시기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결국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그런 동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위에서와 같이 더욱 중요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버림이 또 그런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부활의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에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냐. 무슨 말이라면 그 유대인이 거절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는 듯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역사의 끝날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일을 향한 그런 구원의 계획이 마무리될 것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유대인이 또 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그때는 단순히 영적 그런 생명뿐 아니라 그런 재림과 또 완성을 통한 실제 부활과 연결된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유대인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들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이 신실하기에 장차 유대인에게 분명히 회복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꺾여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꺾여짐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되는지 말해줍니다. 여기서는 유명한 이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꺾여지고 이제 이방인이 접붙여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꺾여진 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붙여진 것은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선드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접붙임을 얻은 이방인들을 향해 이제 두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방인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이방인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이 너희의 뿌리이기 때문에 너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붙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역시 또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위엄하심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그 앞에서 설명된 그 접붙임과 또 가지가 꺾이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두 속성, 인자하심과 또 이 준엄하심,
그 사랑과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준엄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함과 또 불의에 대해 하늘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교회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의 속성을 간과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말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받고 은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우리를 기억하려 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모르고는 죄가 무엇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고통당해 보지 않은 이에게 복음이 어떻게 결코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건설하고 여러분 심기기 위해서는 먼저 뽑히며 또 파괴되고 파멸되며 넘어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또한 한없이 인자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자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사랑이 가득한, 또 우리를 궁일해 보시는 그 마음의, 그 연민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쭉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씀한 것을 전부 소개한다고 하면 아마 밤새 말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넘치도록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을 죄에 대한 철저한 진노로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스스로 죄인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의와 공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을 가능하게 하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먼저 언제나 감사함으로 여러분, 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되 또 당연히 우리도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하되 또 의로움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접붙여질 것을 말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제 이 말씀은 유대인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지가 꺾인 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해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원 나무에 접붙일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질적 돌 감람나무도 여러분 접붙여서 창 감람나무와 함께 하셨는데, 하물며 창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으면 얼마나 더 잘 융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유대인의 상황을 여러분 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져 또 이방인들의 나라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들어왔는데 유대인마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보다 더 충만하고 풍성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첫 열매의 곡식가루가 거룩하니 나머지 열매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해질 것입니다.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언젠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원래 거룩하고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라면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이방인들이 참 감람의 그 접붙임을 받아 그들의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가지들은 마치
뭐 자신들이 잘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우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내 신앙이 있기까지 주께서 사용하신 그 사람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믿는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 준엄하심으로 이방인들도 불순종하면 우리 또한 찍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가지가 꺾여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또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만 강조하면 우리의 삶 또한 방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또 하나님만 강조하면 반면에 형식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은 유대인을 향한 그 기대와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의 자리에서 나오면 다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진 일인데 유대인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는 일이시면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유대인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교만하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교만한 마음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죽음 이후에 선명하게 다 분명히 드러날 사실입니다. 누가 진짜고 또 누가 가짜인지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다 밝혀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함께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